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히 하셨는지요? 어저께는 비가 많이 오더니만은 오늘은 다시 날씨가 쾌창합니다. 여하튼 건강 주의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1항부터 그리고 4항까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었고요. 오늘은 5항부터 8항까지 이제 후반부 제21장의 후반부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항부터 4항까지를 좀 정돈해 보면 그 내용 중에 이제 이거죠. 예배라는 것이 누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이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잘못 오도되거나 잘못 이해가 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진노를 받게 되는 이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누가 저 성전문을 가서 닫아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 해놓고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부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들도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럼 이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요 밑에 보면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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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옛날에 보면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에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어떤 것들은 예배라기보다는 집회, 이렇게 구도자 집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제가 가봤더니 전에 경기도에 한 3번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오면 교회 예배 드리는데 먼저 소개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구역 같은 곳에 소그룹에 먼저 이렇게 포함시키게 하고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복음을 제시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정도 영접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물론 그전에도 원하면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소그룹 먼저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제법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어쩌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쩌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 반 이런 얘기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새신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새신자들이 물론 예배 속에서 기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믿는 사람보다 많아질 때에 그 예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새신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것을 번호표 받아가지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합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간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 감사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에 숭배하고 이런 것에서 예배한다면, 천사나 피조물 이렇게 예배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했을 때 이런 경우 많죠. 초대교회 보면 우리가 골로새서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1세기 2세기 때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 천사는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종교 행위들이 있는 것이죠. 피조물을 우리가 무슨 예배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보름달, 정월, 대보름, 뭐 아니면 기이한 바위, 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오래된 나무 밑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우상숭배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성자라기보다는 성인이죠. 성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이 천주교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공로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로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공로가 나눠진다 해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콘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럴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수단을 써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싫어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토했지만 영과 진리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영과 진리로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만,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이 도표를 한번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5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5항.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 그러면 예배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신앙, 존경을 가지고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이해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에 존경을 가지고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은혜로 시편 찬송하는 것. 우리는 지금 시편 찬송 안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시편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제정하신 성례를 바로 실시하고 합당하게 하는 것. 자, 이게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개신교 예배는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유럽의 개혁교회들 이렇게 탐방해 보면 굉장히 예배장 내부가 좀 심플해요. 그리고 심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장치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건전한 설교라는 것은 요즘 개혁교회 속에서는 설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교훈하고 교훈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여기에 건전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은 설교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들이 많이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함께 하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늘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오 준비하는데 바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보여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아, 이렇게 설교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서 그런가 하고 듣는 자세들도 목사를 도와서 함께 설교를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 물론 이해, 존경을 가지고 듣지만 우리가 흔히 이게 반대말이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반대말이 그래도 이제 완전히 반대말은 아니지만 조금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맹목적이다, 이런 표현하고도 반대로 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맹목적으로 듣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아멘을 많이 안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훈받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또한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멘은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마다 아멘은 자신 있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들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라는 것은 아마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농담을 하는데도 아멘 그렇고, 어제 무엇을 먹었는데요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 하는 그런 설교를 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이렇게 몇 번 드렸더니 아예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에 내가 동의되면서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시고 쓸데없이 이상한데 아멘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에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고, 이 밖에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여러 시기, 여러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로 사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시기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종교적 맹세, 서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 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편 보면 엄숙한 금식.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가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에 만연됐다 그랬을 때에 아마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로서는, 야, 그런 정도 된다면 그것은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전 교회에 아마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우리가 부활 감사를 통해서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어떤 우리가 늘상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 정도 선에서 우리가 예배에 포함되는 거죠. 예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켜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광고 같은 경우에, 광고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거니까 어떤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안에 넣죠. 물론 그것들이 이제 꼭 저는 이제 나쁘다, 뭐 비성경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축도가 다 끝난 다음에 광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하게 되는 이유도 어쩌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광고 같은 경우도 축도 다음에 저희 교회는 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참 절제 있고 조금 단순한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6항요.
오늘날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기도나 그 밖에 종교적 예배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예배가 시행되거나 향하는 장소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성전이라 그랬죠. 구약시대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고 1년에 서너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율법이고 의무죠.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아직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 교회당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성전이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표적이었던 그 기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죠. 그래서 혹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신약시대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는구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자마자 이렇게 질문하죠. 이제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시온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표현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지금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교회당 가서 기도하면 더 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네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코로나가 풀리고 그래도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요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도리어 어디서든지 이 표현이 나오죠. 영과 진리로 그 다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라는 거죠. 곧 가정에서 매일 예배드리는 거라든지 혼자 은밀한 곳이든지 엄숙히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공식 집회에서는 그러나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서 공적 집회로 부르실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혼자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공적인 집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것을 정리해 놓기를 부주의하게 또는 경솔하게 소홀히 여기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경솔하게 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그럼 최선을 다해서가 뭡니까 했을 때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되죠. 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꼭 그렇게 해서 은혜 더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으니까 내는 아침 9시에도 예배 드렸다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11시에 예배 드렸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물론 그때는 이제 다른 상황이지만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된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 도덕적, 간구적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항구적 도덕법인 십계명이 되는 거죠. 십계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도덕법 십계명이죠. 우리가 율법 할 때 배웠죠. 이 율법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귀하다. 이것은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드리는 건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다가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우리도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 교환의 책자에,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책자에 보면 요 파트 다음에 그 조그만 아티클 하나 넣어놨어요. 소논문 하나 넣어놨으니까 안식일이 주일과 박주일로 바뀌게 된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신학적 성경적 이유들을 쭉 해놨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지정해놨는데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 안식일을 지켰고, 부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부활 이후에는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날을 주일이라 부르는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로 주일 삼아서 예배드리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의미적인 측면은 안식일과 주일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의 그 율법의 개념과 그것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으니까요. 이 안식일의 신자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준비하고 일상의 용무를 미리 정돈하고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요즘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하지 않고 미리 토요일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무슨 옷 입을까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 세상적인 직업이나 오락에 관한 자기 자신의 모든 일, 말, 생각에서 떠나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쳐야 된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배 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말씀인데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까지 했던 말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말의 그 핵심을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까지 했던 말이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쇼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있을 때에 사람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그 신이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종교는 뭐예요? 그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그 생명을 다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제물로 드려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이제 너희도 따라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라고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너희들이 드리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대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세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반대되는 것이 이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하나님의 이 세대, 하나님이 그 어떤 생각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그럼 이 세대는 어떤 거예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나의 욕심 따라 살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우선으로 두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그 다음 표현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앞에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 혼자만 바둥바둥 나의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신 것, 온전하신 것이 드러나는 이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분별해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적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 올리고 성경 읽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중의 예배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산제물로 보여주신 그 어떤 모습들, 그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를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도전받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닮아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축복합니다.